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땅을 만들되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우니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의 메시지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백성의 집과 왕의 집들이 무너졌고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학살을 저질렀고 거리에는 나의 불같은 진노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악행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안팎으로 치료하여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온전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은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그들이 행한 잘못과 반역을 모두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풀 온갖 좋은 일을 만민이 전해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쏟아부을 복을 보며 그들 모두가 경외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이곳 유다의 텅 빈 마을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며 황무지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들깨도 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웃음소리, 축제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머지않아 들깨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질 이곳이지만 장차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초장이 될 것이다. 사방에서 세벨라와 네겝 주변의 산들에서 베냐민 영토 전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에서 양떼를 보게 되리라.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두고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게 한 약속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윗 나무에서 새롭고 참된 한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나라를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가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리라. 사람들은 그 성읍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사를 바로잡으셨다고 말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다윗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쳐 나를 높일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무질서해지고 언제 밤이 되고 언제 낮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지거나 그의 후손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없고 바닷가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너희는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수를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들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전에 택하신 두 가문,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내쳐버리셨다는 소문을 너는 보았느냐? 내 백성이 멸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건재하고 하늘과 땅이 내가 정한 대로 움직이는 한 내가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을 내치거나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던 것을 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잃은 것 전부를 되찾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다. 34장.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와 동맹군과 소집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하여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전면적으로 공격해 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텐데 그로 인해 이 도성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는 붙잡혀서 그의 죄수가 될 것이다. 너는 바빌론 왕을 직접 대면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라. 내가 살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조상과 선왕들에게 한 것처럼 너의 장례도 잘 치러줄 것이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며 예법에 따라 너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이것은 엄숙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그때 바빌론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성읍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고 남은 유다의 요새는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시드기야 왕이 남녀 히브리 종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언약을 예루살렘 백성과 맺은 다음이었다. 유다에서는 누구도 동족 유다 사람을 종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 언약에 서명한 모든 지도자와 백성은 그들이 종으로 부리던 남종과 여종 모두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언약을 어기고 전에 부리던 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던 너희 조상을 구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 너희 종이 되더라도 7회째에는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가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이후에는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했느냐? 처음에는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섰고 바른 일을 행했다. 형제 자매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다. 그것도 내 성전에서. 엄숙한 언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금세 돌변하여 너희가 했던 약속을 깨뜨렸다. 나와의 언약을 우습게 여겨 얼마 전에 풀어주었던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다. 그들을 강제로 다시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형제 자매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를 전쟁과 연병과 기근이 판치는 도살장에 풀어주겠다. 너희를 공포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너희 모습을 보고 온 세상 사람이 무서워 떨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어긴 자들,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언약 의식으로 엄숙히 맹세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그날 두 토막난 송아지 사이로 걸어갔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 왕궁 관리, 제사장과 나머지 백성 모두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독수리와 들깨가 그들의 시체를 먹어 치울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바빌론 왕의 군대가 잠시 물러가겠지만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다시 이 도성으로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쳐들어와 이 땅을 점령하고 모두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유다 주변의 성읍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그 성읍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텅 빈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35장 10년 전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레갑 공동체를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어느 방에서 만나자고 전하고 그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라. 나는 그 길로 가서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 아들들 레갑 공동체 전체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난의 회합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나는 익다랴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방은 성전 관리들의 회합실 바로 옆이었고 살룸의 아들이자 성전 일을 맡고 있는 마아세야의 방 바로 위였다.
거기서 내가 레갑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담긴 잔과 주전자를 내놓으며 권했다. 드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시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거나 밭이나 동산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정착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재산을 소유하지 마라.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유랑 생활이 복되고 번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어째서 너희는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느냐? 어째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준행되었다. 요나답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오늘까지 한 방울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존중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 주의를 끌고자 내가 그토록 수고하였는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나는 거듭거듭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의 종인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희에게 외쳤다. 삶을 바꾸고 악한 과거에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나라에 정착해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귀를 틀어막은 너희의 모습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따랐는데 내 백성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경고한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귀를 막았고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공동체를 향해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이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했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언제까지나. 아멘.